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려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은혜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은혜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인 한번. 사인이 안 맞았어요. 네. 자, 네,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여기 아유, 거꾸로. 네, 다시. 예, 이제 네, 계속해서 반대 사설표로 이제 반대. 네, 야, 자, 예, 예, 여기 206장. 206장. 네네. 반대가 안 돼요. 네. 더 밑에 거요. 예. 아이고, 저를 주세요. 저를 주세요. 저를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건가요? 네. 네. 아니. 나오는 곳에 있든지, 예, 나오는 곳에 있든지, 예, 아니, 자, 어쨌든 여기 이제 테크니컬 디스커플티, 오케이, 자, 206장인데 이제 찬송가고 장면, 예, 나오는 곳에 있든지 보겠습니다, 예. 나오는 곳에 있든지, 예, 사인이 안 맞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나오나 나의 늘 평안해. 저도 별수 없네요. 자, 임재를 부르면서 우리 일어나십시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셨어. 네, 네, 전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어. 부르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하는 심령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로부터는 신령한으로 채워주시사 세상을 이고 나를 이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원하며 모든 순서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고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성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었고 생각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유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아름답고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능력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흘리시던 그 피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다 덮게 하시고 오늘도 정결하고 고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케 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과 참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공의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아멘. 새 찬송가에는 3절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있음 받는 교회,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복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던 미국 땅도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조국도 긍휼히 여기셔서 통일해 주시고 세계 만도에 복음을 위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저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날, 가정이 든든하게 수용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평함으로 거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도 있어 여행 중인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간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섬기는 말미가 마지막 이 땅에서 존귀한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신령들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미국 땅으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족을 열어주시고 통일을 주사 세계 만방의 복을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을 따라 북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 지어드셔서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성사를 붙잡아주시고 저들에게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때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순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장하셔서 찬양이 주님 앞에 연합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과 저희들의 정성이 주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예배하셨다가 누리게 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사를 주관하신 주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지탱할 수 있는 건강을 해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진정한 복이 많은 가정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들,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노아의 8집과 같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주심으로 누리며 나를 베풀며 하나님께 충성을 신하게 하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마누엘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세대 진정으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특별히 금년에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이 치러집니다. 250년 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런 모든 교회를 자랑으로 교만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나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셔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흩어져서 복음 증하는 성전을 붙잡아 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오가며 그렇게 뜨거운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게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너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세계의 밖에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목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맡기니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네, 아멘. 찬양 대찬에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매달려가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에 동역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미워하지 않으며 무효해도 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다른 가사는 잘 안 들리는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미국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는지 아세요? 8,585명. 세계에서 15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함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살아있는 것은 의미가 있죠. 밥 먹고 그냥 화장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 우리 오늘가 돼서 주님 나라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6월 첫 주간부터 12주 동안의 신앙의 기초편, 어떻게 보면 왕기초. 기독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다 납득할 만한 것.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듣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골격을 세우기 원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두 날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12주 동안 보통 남침례 교단에서 나오는 교재들이 12주 동안 돼 있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또 다른 코스 12주 하고, 그래서 아마 3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남침례 교단의 훈련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맞추는 것보다도 12주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12주 동안. 근데 과는 20과예요. 근데 몇 과를 이렇게 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기도가 뭐냐,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을 어떻게 찾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거냐, 아주 기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익혀지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래 다녔거나 처음 다닌 분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문턱을 낮췄습니다. 신앙의 기반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과 금요일 두 날을 좀 선호하셨으면 정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주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날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잘 돼야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또 우리의 삶이 편해집니다. 한국에서도 그 툇말이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믿는 가정들은 뭐 신망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썼지만 보통 믿지 않는 가정이 뭐라고 썼어요? 한자로 가와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만사하고 형통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아까 잘못된 찬송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하세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용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4절로 가셔서 우리 일어납니다. 주 예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호흡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선별해서 11조로 주일 원금으로 감사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받는 그날까지 물질로 궁핍함이 없도록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한 4-5주 정도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야고보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또 여기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는 말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칠형제를 낳았어요. 칠형제.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소위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같은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가정을 떠나서 공생을 하게 될 때 가서
어머니가 자꾸 부른다고 왜 미친 짓 하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아 우리가 함께 자랐던 형제가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그 회의를 주관했던 그러한 훌륭한 인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그래요. 신약의 잠언.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잠언의 말씀을 그런 읽고 나누는데 잠언의 약 한 20%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한 30%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이 잠언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말은 곧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오늘도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66권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하면 죄수는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그 판사의 말은 곧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빌빌거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청년을 볼 때 오늘 당장 우리 회사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회사에 그냥 취직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특채라고 그러죠. 특채, 특별한 채용이. 그러니까 사장의 말이 곧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말에 뭡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아주 말에 대한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면 뭐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과 철학과 신앙과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참 말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용기 있는 말, 극복할 수 있는 말을 주면 용기와 극복이 생길 수 있지만 날마다 비난하는 말을 듣고 욕시거리를 많이 듣고 그냥 날마다 고통을 주는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이 말이 씨가 돼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은 안 됩니다. 살리는 말.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방향. 세 가지로 비유했죠. 배의 비유,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선장 되신 분은 안 나오셨는데 큰 배, 원형어선 큰 배를 어떻게 하냐? 그 마드로스가 다 이렇게 그 돛을 그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그 큰 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키가 작은 것이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면 사람은 그 말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참 미래적인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꿈이 막 커집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말을 듣고 아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가진 꿈도 자꾸만 작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이화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극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풀턴 신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미사 드릴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소년으로 움직였는데 한 날 어느 미사 드리는 아침에 또 신부가 이렇게 그 티토라고 하는 소년에게 그 성찬, 그러니까 캐톨릭은 성찬 잔을 딱 맡겼어요. 근데 걔가 웬일인지 그걸 실수해서 엎질렀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따귀를 때리면서 너는 더 이상 본당에 나타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가 이상하게 돼서 결국 독재자가 됐습니다. 논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한 이 풀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을 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진정 신부가 됐어요. 이 한 말이 어렸을 때 심은 말이 그 인생을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소유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운다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불조심이라는 말이 곳곳에 써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도 보면 특별히 캘리포니아 곰이 딱 나눠서 불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말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4대 성어 가운데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촌철살인. 촌철살인이란 뭡니까? 한 치밖에 되지 않은 바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치밖에 되지 않은 이 혀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존파 여러분 생각하는 지존파? 끔찍하죠. 지존파. 아주 악독했어요. 근데 지존파에 김기현이라는 친구가 이제 법정에 최후 진술을 할 때 바로 마지막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뺨을 때리고 나에게 많은 욕설을 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워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제 살인자가 됐어요. 참 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가지고 사망의 시가 박혀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마지막으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이 말이 타는 말인데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 아이가 아버지가 마부인데 마부가 여러 가지 그때는 벽돌도 나르고 많은 것을 나누는데 그때 아주 엄청나게 말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아우 왜 이렇게 저렇게 때리는가? 말을 안 되니까 말을 안 되니까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재갈을 물려가지고 끌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손은 콧두레를 하고 말은 재갈을 물릴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말은 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다 뚫었다가는 이제 찢어져.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은 그 육신의 사람이 그 큰 말을 끌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닙니다.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인간의 행동은 그의 언어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MBC에서 옛날에 밥풀 실험을 했어요. 밥풀. 똑같이 이제 밥을 한 그릇 떠놓고 그 비커에다 넣고 딱 봉합을 하면 A와 B의 그 실험군을 뒀어요. A 비커에는 고맙다는 말을 쓰고 계속해서 그 비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니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비커에는 뭐냐면 짜증나.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욕을 했어요. 비커에. 그런데 40일 후에 딱 열어보니까 이 좋은 말을 한 그 비커에서는 바로 하얀 곰팡이가 피었는데 만약 냄새가 났을 때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욕을 한 그 비커에서는 검은 곰팡이가 생기면 심한 악취가 났어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뭡니까? 미스테리하죠. 근데 마치 말을 밥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무생물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더더욱이 이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참 고상하게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답을 몇 가지로 주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언어 생활이 뭐냐? 첫째로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격의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악독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독한. 그래서 여기에 6절부터 8절까지가 혀의 부정적인 면을 말합니다. 첫째,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은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불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지옥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도 심지어는 해물도 길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제어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이것은 뭐랍니까? 혀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뭡니까? 칼빈의 용어로 말하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자연 상태로 두면 여전히 악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이고 파멸시키고 분열시키는 힘이 결국 여기에 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죄되지 아니하고 또 훈련되지 않은 혀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항상 더러운 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몇 마디 하시는가요? 남자는 12,000단어, 여자는 25,000단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말을 13년 동안 말만 하고 살아. 13년 동안 말만 해요. 그냥 딱 여러 번 들으면 13년 동안 계속 말을 해. 이것이 바로 12,000단어와 25,000단어의 합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도 뭐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더 티네이저 때 0세부터 16세까지 약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기르시면서 먼저 무슨 말을 했어요? 안 돼 하지마 말이죠. 그게 먼저 부정적인 언어가 많죠. 17,000 17,000개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듣냐. 17만 3천 개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긍정적인 말은 17,000개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말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마인셋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 본질적으로 가만두면 더럽고 추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정죄시키고 또 신앙적으로만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말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곡되고 깨어지고 더럽고 추악한 말,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독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바는 오늘도 데살로니가서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 신학의 그런 그 핵심 언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나의 주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언행일치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은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직업이죠. 선생. 목사도 어떤 의미에서 선생에 해당되는데 선생되지 말라고 해요. 왜 선생되지 말라? 가르친 대로 100%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더 심판.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죠. 목사로서 세움받고 잘못됐다는 더 큰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심판날이 오면 각자 그렇게 말한 대로 낱낱이 해명하게 될 때가 오리라.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판결을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말하는 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여러분 신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죠? 뭡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 번 말하고 한 번 들을까 말까? 듣는 것이 힘듭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둘째 가는데 입을 벌려서 꼴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여기에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어서 행함을 다루는데 특별히 말을 대해서 여기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선생이 되지 말고 잘 가르칠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가르치는 건 듣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지만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일보에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둔화하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포션이 뭐냐면 35%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건 예수쟁이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더라.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쇠퇴하는 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혀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혀가 되어서 찬양을 돌리지만 때로는 한 입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는 샘은 쓴물만 낸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든지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열매 맺는지 절대 없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노래에 따라서 가수의 운명이 결정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뭐예요? 유행가 좋아하시죠?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가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제곡제곡 떨어져 쌓여있네.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그런데 실제로 병들어서 28살에 죽었어. 또 여기에 뭡니까? 찬바람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뼘에 몹시 그리웠구나. 차중락이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비에 젖어 한숨 짓고 외로운 사나이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배우 안타깝게 29살에 요절했어요. 내 곁을 떠나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라졌어를 불렀던 천재음악가 유재하도 25살에 죽었어. 하늘에 편지를 써부른 서지훈도 20살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쨍하고 했더날 돌아온단다. 실패하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쨍하고 했더날. 그래서 이제 잘 살다 갔겠죠. 우리가 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곡을 받아가지고 작곡가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고 취업하기 전에 3,0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3,000번을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둔재라도 3,000번은 다 외우겠죠. 음율 가사 다 외워. 그러니까 3,000번 부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항상 인간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항상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하세요. 뭐 구절을 다 다룰 수 없지만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지도력 밑에 서 있을 때 너무나도 모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2인자가 됐을 때 1인자가 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라. 담대한 말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3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3절에 하나님의 어느 분이 천국의 전화번호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3:3절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든지 아프면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열악함을 있으면 연약함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말하기라. 또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인자함을 너로 이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말은 때때로는 죽이는 말이 많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많습니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살리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우울했을 때 그 용기가 다시 세우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반복되는 것이지만은 미국에서 어떤 조사 기관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가늠대가 있는데, 소위 연봉 10만 불 받는 사람과 2만 5천 불 이하 받는 그런 사람, 죄송한 말이지만 소위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서 무슨 격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여기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고를 한다고 해요. 익스큐즈 미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I am sorry, 익스큐즈 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하면 내 어떤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손해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상대방에서 나를 표출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뢰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지고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 낮아져서 짓밟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짓밟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가 끝까지 가야 되죠. 어느 날 겸손했다 교만해지면 하나만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맞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나온 사후에 쓴 책인데, 다른 사람이 썼는데 5만 번 이상 여러분 응답받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5만 번. 5만 번 나누기 365 곱하기 얼마? 하루에 한 번 수차례 많은 5만 번이라면 그 카운터블이겠어요? 언카운터블이겠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동네 불량자였습니다. 아버지 돈 훔치고 거짓말을 쌓고 친구와 더불어 유흥업소에 다니고 경찰서에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마음을 잡게 된 것이 뭐냐? 그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 인생을 확 바뀌었던 거예요. 어느 날 목사를 만났는데,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 목사님의 말이 뭔가 살리는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야단을 맞았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비난을 받았겠어요. 경찰서에 가면 전과자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칭찬과 용기와 선행에 격려하는 말 듣고 다시 일어나서 조지 뮬러는 5,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였고 많은 곳에 성경을 보냈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 말씀, 너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삭개오 무시당했죠. 돈은 있어요. 부합니다. 생활이 편해요. 근데 삭개오는 날마다 배신자라고 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그 오해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늘날 구원이 맺느니라. 삭개오를 살리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리고 창기로서 세상에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그 병을 고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를 무시하고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즐겁고 기쁨의 말, 슬픈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생명을 사랑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성숙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니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우리를 더 많은 사람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우시고 일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심장이 건강하게 잘뛰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일변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를 충만하게 하소서. 승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안에 남아지 못할 심령들도 살펴주셔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찾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까지 지탱시켜 주셨고 때로는 병들 때도 고치시고 때로는 의사를 통해 약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서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으로 건강케 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나오지 못한 심령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오늘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해주시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신 놀라운 은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신령한 은혜를 머금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송 기쁨 감사 영광 될 뿐 아니라 만난 모든 사람 우리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하고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임재가 아주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정회와 온 교회 지금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껐어. 자,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식사 기도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먹고 건강케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각종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준비했사오니 먹고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된 식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건강 주신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은 지난 우리 모두가 되게 앞서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잘 잡수셨습니다.